3월 4일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느헤미야 2장 11절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무른 지 사흘 만에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갈새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그 밤에 골짜기 문으로 나가서 용정으로 분문에 이르는 동안에 보니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은 불탔더라. 앞으로 나아가 샘문과 왕의 못에 이르러서는 탄 짐승이 지나갈 곳이 없는지라. 그 밤에 시내를 따라 올라가서 성벽을 살펴본 후에 돌아서 골짜기 문으로 들어와 돌아왔으나 방백들은 내가 어디 갔었으며 무엇을 하였는지 알지 못하였고 나도 그 일을 유다 사람들에게나 제사장들에게나 귀족들에게나 방백들에게나 그 외에 일하는 자들에게 알리지 아니하다가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곤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호론 사람 산발랏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하기로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아멘. 신중하고 또 신중하라 라는 제목으로 오늘 아침 말씀 전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섣부른 판단 때문에 실수하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충동 구매가 그렇죠. 별로 필요가 없는데 괜히 충동 구매를 했다가 그 후에 후회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인터넷 용어로 지름신이 임했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 생길 정도로 충동 구매의 사례는 우리 주변에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내가 해야 할 말과 또 하지 말아야 될 말이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섣부른 판단으로 괜히 말을 꺼냈다가 참 심각한 오해를 또 일으키는 일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운전을 하다 보면 보행자 신호가 떴을 때 당연히 잠시 멈춰야 됨에도 불구하고 보행자가 없다는 이유로 슬금슬금 앞으로 조금씩 가다가 결국에는 신호 위반으로 적발되는 일도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삶 속에는 섣부른 판단이 돌이킬 수 없는 실수와 결과로 이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항상 신중하고 또 신중해야 됩니다. 신중한 모습이 그것을 지켜보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답답하게 보여질 수 있지만 그렇다고 신중한 사람을 가리켜 그것은 잘못됐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이제 에스라 말씀이 끝나고 느헤미야 말씀을 묵상하게 됩니다. 포로기 이후에 유다 백성들의 삶을 보여주고 있는 에스라서 그리고 느헤미야 그리고 에스더 말씀은 비록 포로의 신분이 된 하나님의 백성들이지만 그런 가운데에서도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포로의 신분으로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가운데에서도 조국 이스라엘의 멸망을 가슴 아프게 여겼던 정말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에스라와 느헤미야 그리고 에스더와 같이 절망 중에서도 믿음을 지키며 살아갔던 사람들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들을 이루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살펴보게 될 느헤미야는 세 번에 걸친 포로 귀환 중에서 마지막 세 번째 귀환길에 오른 사람입니다. 그리고 느헤미야가 고향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던 이유, 귀환 목적은 성벽을 재건하는 일이었습니다. 참고로 첫 번째 귀환했던 스룹바벨은 성전을 재건하는 것이 귀환 목적이었죠.
성전을 재건하는 것과 성벽을 재건하는 것은 분명 다른 일입니다. 성전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공간을 의미하지만 성벽은 예루살렘 도시 전체를 둘러싸고 있는 방어벽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성벽이 무너져 있는 상태가 지속되면 이 적들의 공격을 막아낼 수가 없게 되죠. 그렇게 되면 어렵게 재건한 성전도 역시 다시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적으로 1차 포로 기환과 3차 포로 기환까지는 대략 93년, 94년, 100년 가까운 정도의 시간적 간격이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 알 수 있는 사실은 성전을 재건한 이후에 예루살렘 도시는 여전히 황폐화되어 있었다라는 것, 그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적들이 계속해서 공격해 왔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성전을 재건한 이후에 더 이상 다른 공사를 진행할 수 있는 상황이 전혀 펼쳐지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유에 대해서 성경이 기록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성전을 재건하는 일은 성공했지만 성벽은 무너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으로 왔다는 것, 이것만큼은 분명한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저희들은 성벽 재건 과정에서 볼 수 있는 느헤미야의 성격을 한 가지 발견할 수 있는데요. 바로 신중에 신중을 기하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신중한 모습은 단순히 느헤미야의 성격으로 보기보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될 모습이 바로 이 신중한 모습이다라는 것을 오늘 아침 저희들은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조급해지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입니다. 조급해지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보다 내 감정대로 행동하게 될 때가 더 많아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느헤미야의 신중함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느헤미야는 형제 하나니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예루살렘 성벽이 허물어지고 불타버렸다라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이 소식을 들었던 느헤미야는 즉각 기도하는데요. 여기서 우리는 느헤미야의 첫 번째 신중함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성벽이 불타고 성벽이 무너졌다라는 소식은 유다 백성들에게 충격적인 소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 소식을 들었을 때 일반적으로 보이게 되는 반응이 어떤 반응입니까? 성벽을 무너뜨린 주범이 누구이고 그들을 향해서 분노를 품는 것이 정상입니다. 하지만 느헤미야는 누가 그랬는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게 됐는지도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사랑하는 고향 예루살렘의 성벽이 무너졌다는 소식을 듣고 울며 기도할 뿐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신중한 사람은 어떤 중대한 일을 접하게 됐을 때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습니다. 신중한 사람은 항상 기도로 먼저 반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기도를 통해 앞으로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 앞으로 내가 어떤 삶을 살고 어떤 결단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해야 될지 하나님이 알려주시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느헤미야는 성벽이 회파된 소식을 듣고 기도한 후에 하나님의 은혜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도착하고 나서 가장 먼저 했던 것은 무너진 성벽을 돌아보는 일이었습니다. 여기서도 저희들은 느헤미야의 신중함을 또 발견할 수 있는데요. 느헤미야는 형제 하나니로부터 성벽이 무너진 소식을 듣고 이제는 직접 무너진 성벽을 두 눈으로 확인하는 신중한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여러분, 소식을 전해주었던 하나니를 형제라고 지칭하는 것을 보면 느헤미야에게 하나니는 믿을 만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니가 느헤미야의 실제 육신의 형제인지 아니면 정말 가까운 사람으로 지칭된 형제인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어도 형제라고 표현하는 것을 보면 느헤미야에게 하나니는 분명 믿을 만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니가 전해준 소식을 듣고 그대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믿을 만한 사람이 전해준 소식이기 때문에 그저 받아들이면 됩니다. 그리고 성벽 재건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 나가면 됩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그 소식을 받아들였을 뿐만 아니라 직접 먼 거리를 달려와서 두 눈으로 확인하는 신중한 모습까지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2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갈새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아멘. 성벽 재건이라는 분명한 목적과 비전을 가지고 있었지만 느헤미야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조용히 현장을 돌아봤다라고 기록합니다. 지금 느헤미야는 성벽 재건을 위한 마음이 불같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한시라도 빨리 공사에 참여할 동력자들을 모으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함께 비전을 공유하고 목적을 공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을 만나서 내가 이런 이유 때문에 예루살렘에 돌아왔는데 우리가 같이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자라고 동력자들을 모으는 것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무너진 성벽을 두 눈으로 확인한 후에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저 무너진 성벽을 묵묵히 지켜보고 돌아보았을 뿐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비전과 목적을 나누지 않고 조용히 침묵하고 있었던 것일까요? 이것이 바로 느헤미야의 신중함이었습니다. 지금 느헤미야 자신은 성벽 재건을 위한 마음이 불같이 타오르고 있어도 다른 사람들은 그렇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조용히 현장의 분위기만을 살피고 유다 방백들과 족장들의 분위기를 살피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때가 됐을 때 이 비전을 함께 공유합니다. 내가 그 먼 곳에서 예루살렘까지 온 이유는 다름 아닌 성벽 재건을 위한 것임을 분명하게 말하기 시작합니다. 17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곤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아멘. 이것이 바로 성벽 재건을 가능케 했던 느헤미야의 신중함이었습니다. 만약 조급하게 느헤미야의 생각대로 움직였다면 이 모든 일들은 이루어질 수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성벽 재건을 위한 마음을 느헤미야가 갖게 하셨고 그 마음을 실천하기까지 얼마나 신중을 기했는지 성경은 이렇게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오늘도 경계해야 될 모습은 조급함입니다. 조급함은 경계하시되 신중하고 또 신중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도 신중해져야 되고 우리의 행동도 신중해져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각까지도 신중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중해지기 위해서 우리는 더욱더 기도의 무릎을 꿇을 수 있어야 됩니다. 감정이 앞서려고 하는 그 순간 기도의 무릎을 꿇으며 하나님 내 마음을 다스려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 안에 자꾸 조급함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내 안에 조급한 마음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 조급함을 잠잠케 하여 주시고 신중하게 행동하고 신중하게 말할 수 있도록 나의 마음을 지켜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오늘 하루 신중한 하루가 되게 하셔서 여러분의 살아가는 모든 삶의 모습이 조급한 모습은 다 사라지고 신중하게 모든 것들을 결정하고 신중하게 모든 것들을 또 말하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러한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 새벽을 깨우며 이 새벽 제단을 쌓으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을 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경계해야 될 것은 바로 조급함이라는 사실을 기억합니다. 내 마음이 무언가에 쫓겨서 내 생각대로 자꾸 되고 싶어하고 조급하게 모든 것들을 결정하려고 하는 우리 안에 있는 그 모든 마음들을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잠잠케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조급해지지 않고 신중해져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고, 신중해져야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도 깨달아 알 수 있는 줄로 믿사오니, 오늘 우리 사랑하는 송타 노린의 모든 지체들이 느헤미야처럼 신중하고 또 신중할 수 있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를 통해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그 일들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